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 2, 3부 때도 어른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자, 편안한 표정.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기도인데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먼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진실한 기도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 앉아서 기도한 사람, 또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를 아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100% 신뢰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삶에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만 번. 우리는 기도의 응답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근데 5만 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별히 기억나는 때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는 응답을 경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했던 모든 것, 자비하신 하나님을 그는 늘 경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먼저 신뢰한다는 기도, 신실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기도는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우리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듣는 것보다 내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면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부분만을 딱 띄워놓고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통성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요즘 우리가 늘 하는 거 통성기도, 우리들이 소리내야 합니다. 통성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통성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답답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통성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열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목이 터지게 찬양을 하고 목이 터지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힘껏 외치지만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 그 대상은 우리들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때때로 우리들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외쳤지만 나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우리들이 소리내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했는데,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혀지지 않을 때 통성 기도는 공허합니다. 자,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통성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는 공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반복하는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에게 잠깐 팁을 주자면, 돈 준다는 게 아니고 좋은 팁을 주자면, 혹시라도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개 부부들이 남편이 아내 운전 가르쳐주다 이혼하는 커플들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에게 팁을 주자면, 혹시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갈 때 절대로 남자친구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대개 여러분들이 보았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앞자리에 타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지 몰라요. 아무튼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운전은 아빠가 하는데 엄마도 모든 모션은 다 해요. 브레이크 밟으면 자기도 밟고, 근육도 막 경련이 일어나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가 안 가면 반복하고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를 참 잔소리처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모습의 기도들이 나올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 준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읽었던 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라스베거스의 슬롯 머신처럼 생각합니다. 이들은 슬롯 머신에 동전을 집어넣고 핸들을 당기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쏟아질 때까지 동전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롯 머신과 달리 지성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지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한번 걸려서 확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내 돈이 다 떨어지고 내 체력이 바닥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한이 지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다시 얘기합니다.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과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하는 기도,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할 바에는 부르짖어 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외쳐보고, 두드릴 때도 똑똑똑하지 말고 쾅쾅쾅 두드리고, 아무튼 힘차게 아무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7장을 유심히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쭉 나오더니 뜬금없이 13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들 성경을 쭉 보면 이런 문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느니라.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re you with me?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편안하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교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그럼 기독교는 뭐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특히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걸 보면 쟤 교회 다니나 봐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종교인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도합니까? 뭐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캐톨릭에는 묵주라는 게 있어요. 묵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잘 못하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외우고 점심 먹을 때 외우고 저녁에 외우고 이렇게 외우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기도문을 모르고 까먹으면 마음이 불안해.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내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빠지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해놓은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그 맺었던 시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공식적인, 때로는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그렇게 바쁜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저도 사무실에 저를 도와주는, 제 스케줄을 체크해주는 간사도 있고, 저를 도와주는 우리 또 교역자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늘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 없이 찾아와서 무조건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제가 계획한 일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 사무실 문을 노크도 안 하고 탁 열고 들어오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무튼 딱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이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게다가 종종 약속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제 아들과 딸. 약속 안 해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약속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직원이나 목회자들은 꼭 약속을 하지 않아도 저와 이야기하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1년 전 더 된 것 같아요. 요즘 이번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토요일 날 10여 년 전의 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했던 내 생각, 그때 가지고 있었던 내 열정, 하나님 다시 확인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도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구나, 너무너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에요. 제 아들이 사무실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컴퓨터 언제 사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DDR? 기억나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4년쯤 전에 DDR이라는 게, 컴퓨터에 연결하고 판 놓고 이거 기지? 음악 틀어놓고. 크리스마스에 DDR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집에 있던 컴퓨터가 용량이 안 돼가지고 DDR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 테니까 그래, 염려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제 사준다고요? 크리스마스 때 사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애들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컴퓨터 운기 걸로 사주는 거예요? 예진이 걸로 사주는 거예요? 같이 사지라고 사주는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빠, 그 운기 방에 놓을 거예요? 예진이 방에 놓을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끊어.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자,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냐? 어린애들이 전화할 수도 있지, 저런 무자비한 아버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니, 애들이 어쩌면 저렇게 버릇이 없을 수가 있냐?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빠가 화도 낼 수 있고 아이들은 조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하나님이 좀 귀찮을 정도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알았다니까.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만일 평생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인격이 자라나며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관계, 인격에 대한 성장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런 관계가 전혀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할 얘기 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별개의 분이신가?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아버지에게 달린 일이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반복해서 구하면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합니까? 두 번째, 50% 하나님을 신뢰하고 50% 세상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사주도 봐요. 둘 중에 하나 맞으면 좋아.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세 번째,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0%라고 하는 말은 온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지 뮬러가 그의 삶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응답의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의 삶의 응답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예요.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아니,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여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한 친구 참 열심히 산다. 저는 젊은이 때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는 열심히 살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 중독자라 그러죠. 저는 일 중독자였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빨리 새벽 예배 끝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빨리 끝나야 올라가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마음에 결심한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책을, 그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을 첫 장을 딱 펼쳤는데, 책에 보면은 큰 제목이나 중요한 문구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딱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작정하는 순간
기도는 우리들에게 노동이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입니까? 여기에서 종교와 관계, 인격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밤새고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철야를 끌고 가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답니다.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돌려야 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10여 년 전 제가 기획 목사로 있을 때 제 스텝으로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청년부의 담당 목사님인 정삼이 전도사였습니다. 진짜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청년 예배 설교 시간에 한번 매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통할지 몰라요. 제가 정삼이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정삼이 전도사 얼굴 빨개져라 빨개져라, 벌써 빨개졌어. What a kind of magic? 매직이에요. 아우, 이야, 됐어 이제 그만. 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결혼한 성화정 사모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더니 앞서 자주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제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막 이래요. 어느 날 아침에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초췌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때 그 성화정 사모가 유성에 있을 때인데 밤 9시에 연애할 때인데 가서 사모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지만 초췌함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흥분. 그럼 연애를 해봐야 알지. 이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연애할 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나는 잠실에 살면서 우리 집사람 서초동에 살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서대문에 있는데 내가 학교 갈 때면 먼저 우리 집사람 나오기 전에 내가 서초동에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잖아. 처음 연애할 때. 그리고 딱 버스를 타러 나온 거야. 너 여기서 버스 타니? 나도 여기서 버스 타는데 어쩜 우리 같은 데서 버스 타잖아. 그래가지고 연애했어요. 그때 대학원 다닐 때 내가 무지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할 때였는데 진짜 이건 견적이 안 나오는 일이었어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내가 가서 기다렸었어요. 저는 기도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힘이 듭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와서 시차도 잘 적응이 안 됐어요. 이제 나이 드니까 시차 적응도 빨리 안 돼요. 이제 어제도 견디다 못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수면제 먹고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우리 1층에 있는 어머니 기도실에 간 거야. 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에 가서 이 설교 원고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간 1시간이라도 조금 더 자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그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애틋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종교인들에게 잘못된 것,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아르헨티나의 캐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듣고 죄가 가벼우면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10분 동안 기도하세요. 죄가 좀 무거우면 100분 기도하세요. 죄가 아주 무거우면 300분 기도하세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형벌입니까? 기도가 죄의 대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뭔가 죄가 사해져야 되고, 기도를 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축복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에 가서 참 슬픈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신혼여행 온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 와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보면 바다가 푸른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신혼여행 온 부부가 그 썰물 때 그 갯벌에 가서 조개 잡고 뭐 이러려고 들어갔는데 밀물이 정말 무섭게 밀려오는데요. 신혼부부가 쓸려오는데 나오지 못하고 둘이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따라갑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산하며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적인 문제이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 두 번 나와요.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헌신 앞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들이 시간을 계산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정말 힘든 헌신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될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커피숍에 갔어요.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요. 커피를 딱 갖다 줬어요. 커피를 딱 마시고 나가는데 그 여자가 카운터에서 돈을 받아요. 나는 내가 좋아서 커피를 먹으라고 한 줄 알았더니
커피 서빙하는 여자였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참 슬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늘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는 존칭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글쎄 아들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기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답도 내가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내 해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답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슬롯 머신에 돈을 넣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계속 실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를 생각합니다. 그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나는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쉽게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많이들 실족합니다. 제가 듣기로 신천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 그러죠.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옆에 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문제를 아니까 답도 알겠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교회 안에서 사기치려고 맘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기도해 보니까. 나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당신한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내 응답을 저 사람에게서 들어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오, 그랬는데 물으려고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 써요 그냥.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사람이 아닌 게벼? 이건 뭐 너무너무 아니야. 이렇게 못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후안 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당신에게 주어진 이성과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이력과 인터뷰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오류, 우리 젊은이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마음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내주는 사람이 사단이 보내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요. 기도하면서 죄를 져요. 기도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아버지, 저 지금 너무 참 힘들어요. 아버지 제 문제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길들에 대해서 진리이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진리인가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여러분들에게 보이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